어제 말씀에서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대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인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 말씀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나중에 이렇게 세 번째로 제비를 뽑지만 장자는 므낫세라는 사실을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 세상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가 장자권을, 자신의 어떤 실수, 과오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한 것처럼 므낫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다 할 때에, 그때 요셉의 공로를 감안해서 특별히 요셉은 두 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형들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몫을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의 몫을 분배받게 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먼저 좋은 축복받게 이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오른손 얹고 안수하길 바랬고, 에브라임은 왼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길 바랬죠. 오른손은 성경 속에 더 좋은 거, 더 옳은 거,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안 하죠. 거꾸로 하죠.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그 므낫세, 형인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게 참 불편했어요. 장자인 큰아들이 이렇게 더 큰 축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한 걸 알면서도 야곱은 거꾸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뭐예요? 요셉의 그 마음 안다는 얘기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죠. 믿음이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이란 또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계획에 내 삶을 다 맡기는 거. 그게 순종이죠. 요셉은 에브라임이 먼저 되는 것이 마음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축복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오늘 에브라임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고, 나중에 장자인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경륜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또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되었다고 해서 더 많은 거 얻는 거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더 적은 거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크면 더 많은 거 얻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장자 마길, 므낫세의 장자 마길, 므낫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장자 가문인 마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맹하게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요. 또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동편 땅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반이 되는 지파가 아니라 여기 장자 마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반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장자인 마길의 후손들이 거기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마길의 그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죠.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또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나머지 형제들 모두 6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6 형제들의 후손들이 서편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이렇게 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소개가 되죠.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땅,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른 지파들과 경계하고 또 강 바다와 이렇게 경계하는 이 지역이 아주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가 나머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넓이로 하면요
이 동편 땅을 제외하더라도 에브라임이 받은 땅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보다도 훨씬 더 크기가 넓고 광활해요. 뭐예요? 나중에 뽑았지만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훨씬 더 넓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항상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적게 받는 거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먼저 되었다고 많은 거 받는 거 아니고, 적게 되었다 나중 되었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더 많은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지게 만드는 거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정말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느냐? 입을 크게 열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입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거다.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넓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믿음의 여인들이죠. 3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딸들이었고 딸들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회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기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에게 형제들이 없었어요. 남자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아버지에게 분배받아야 될 아버지가 분배받아야 될 땅 자체가 다 아들이 없으므로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자격이 없으니까 분배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기업은 다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거죠. 소멸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은 그런 어떤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 가지고 모세 때에 모세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자들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이 다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가정에 남자가 없는 그런 가정에 한해서 딸들이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영토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혜롭기도 지혜롭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너희들에게 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받을 수 없는 축복까지도 다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형제님 나오셨는데 어머니도 권사님도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그래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분배받은 성읍의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더 독한 마음, 더 강박한 마음으로 이 므낫세 후손들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면서 그 땅을 지킨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앞으로의 싸움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성읍들의 주민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거인들인가. 상대 이때 당시에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다 철병기로 다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안일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다윗, 솔로몬 그때 가서야 이렇게 다 이 땅을 다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지금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게 되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시험과 계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하게 쫓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